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더 사랑합니다. 네, 같이 하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수십 년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한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안 들어본 말이 없고 안 겪어본 일이 없으며 안 만나본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상했던 일들이 다 일어날 만큼 목회 현장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목회를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목회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목회 현장에 선 지 이제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기가 막힌 일들도 많이 겪어보았고 별의별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이 자리까지 왔더라고요. 물론 너무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고요, 행복한 일들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겪어왔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중등부만 해도요,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마치 아이돌 같은 친구들이죠. 아이돌처럼 특별합니다. 아이돌, 돌 정말 많아요. 네,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인데요. 네. 목회를 하다 보면서 느끼는 건데 실력이 있다고 목회를 끝까지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품이 좋다고 해서 목회가 술술 풀리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깨닫는 것이 있다면 사랑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면서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실력을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순장님들이, 목회자들이 가르칠 수 있는, 소그룹을 인도하는 그 기술을 연마하고 또 숙달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수고에 비해서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잘 안 나타나잖아요. 당장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더 지칠 수 있고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까 먼저 번에 이야기했던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든 문제의 해답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만 결국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은 늘 그 문제 가운데에 씨름하고 아파하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권위가 무너진, 또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거나 인정하지 않고요, 학생들은 스승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군대에도 영창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몰랐거든요. 찾아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요즘 군대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지만 질서가 너무나도 중요한 그곳에서조차 간부가 병사를 통제하거나 합당한 처벌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자식이 고통받는 거 다 원하지 않죠. 하지만 전쟁터에서 군인이 명령에 따르지 않고 질서와 그 규율 가운데에 순응하지 않는다면 전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더 많은 피해자가, 더 많은 사상자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회자의 권위도 이전과 다릅니다. 말씀의 권위도 어쩌면 땅에 떨어진 시대 같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권징인데 사실상 유명무실하죠. 그러면 이렇게 모든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무너진 이 시대에 우린 더 이상 질서도 소망도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시대임에도 여전히 사랑이 넘치는 곳에는요, 존중이 있고 질서가 세워지고 감동이 있고 소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권위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인격적이라고 볼 때에 사람을, 인간을 하나님께 묶어놓는 것은 단언컨대 사랑이라는 겁니다.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은요, 그분의 권위와 지혜 때문에 처음에는 따랐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권위가 위협받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이게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따랐습니다. 배고프지 않을 수 있겠구나, 병이 나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예수를 떠났습니다. 반면에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은 이런 자신을 사랑해 준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삶을 뒤로 하고 그분을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끝까지 따라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 율법사가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율법사는요, 말씀에서 설명되었다시피 분명히 예수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리고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보면서 우리야 정답을 알고 있고 그 다음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그 율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에게 누구 하나 명확하게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말해줄 수 없었던 그 시대에 내면에서는 정말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 이런 궁금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을 관통하는 최고의 가치가 뭘까? 궁금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의 답을 바로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노력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더 많이 공부하고 기도를 3시간씩 하는 경건 훈련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진실된 사랑이었습니다. 분명히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덜 중요하다라고 말하면 어떻게든 걸고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요,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분명하게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이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첫째는 결국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인데요, 결국 진실된 사랑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사랑의 부족함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제일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원래 인생이 다 그런 겁니다. 기대하고 의지했던 만큼 충족되지 않을 때 다 서운함이 되고 상처가 되죠.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요, 그 상처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이 되고 상처는 얼마나 깊던지 간에 치유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사랑이 사라져갈 때에는 작은 상처까지도 해결이 안 돼서 골마가기 시작하죠. 이것이 사랑의 부재함과 사랑이 존재하는 것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노벨상을 수상하고 나오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사랑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사랑은 언제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존 홉킨스 대학의 어떤 교수는요, 한 그룹의 대학원생들을 빈민굴에 보냈습니다. 12세부터 16세까지의 소년들 2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격과 경력과 환경과 기타 여러 가지들을 조사해서 이들이 훗날 건전한 삶을 살 확률을 예측해 본 거예요. 통계 수치와 또 각종의 대화 등 정보 수집 등을 가정 상황 등을 다 살펴본 이후에 이들은 약 90% 정도가 교도소 생활을 할 것으로 보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결과를 봐야겠죠. 무려 25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또 다른 대학원생들이 그 빈민굴로 가서요, 먼저 조사하고 보고된 그 예측의 정확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어른이 되고 멀리 떠난 사람도 있었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다행히도 180명 정도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마치시면 제가 점심을 사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200명 중에 단지 4명만이 형무소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90%를 예측했는데 200명 중에 4명이에요. 몇 퍼센트죠? 답을 아시는 분은 끝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가득한 빈민굴이라는 환경에서 자라왔고, 어떤 것을 보아도 이들에게 잘 살 수 있는, 건전한 삶을 살 만한 그런 어떤 조건, 여건, 어떤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조사하러 갔던 학생들은요, 조사를 하기 위해서 물어보죠. 그런데 그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들은 말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런 말이었어요. 조사 결과 대다수의 소년들이요, 그 여교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다행히 은퇴한 교사들의 숙소가 있어서 거기에 머물고 있던 교사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했기에 그 빈민굴의 소년들에게 그렇게 좋은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은, 나이가 많이 든 이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골똘히 생각해 보면서 보다가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전 단지 그 소년들을 사랑했을 뿐인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조사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수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를 갚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사랑으로 가슴을 터뜨려 죽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심쿵사죠. 해와 바람의 옛날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다 기억할 겁니다. 한 번은 해와 바람이 내기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외투를 벗기는 내기였죠. 먼저 바람이 시작합니다. 강한 바람을 불자 이 사람이 움츠러들어요. 그러자 더 폭풍같이 강한 바람으로 옷을 벗겨버리겠다고 그렇게 바람이 불었지만 결국 더 옷을 가다듬고 행인은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바람은 포기하고 말았죠. 다음으로 해는 따뜻한 햇볕을 길 가는 사람에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몸이 따뜻해지고 더워진 그는 자기 손으로 외투를 벗게 되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은 사랑으로 햇살처럼 우리를 비추어서 따뜻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강팍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무장해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착하고 귀엽게 생겼어도요, 저만 해도 마음이 참 강팍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었습니다. 그런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진짜 이전에 저는 심쿵사한 거예요. 가시투성이었던 저는요, 온유해지게 된 거죠. 사람은 저마다 다 이기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가 있고 이기심이 있는데 그 이기심이 뾰족한 가시와 같아서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올수록 더 많이, 더 깊이 찔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다 그래요. 그래서 다가왔다가 찔리면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가 먼저 찔렀어 하고 상대방도 같이 찌르거나, 그게 아니면 상관하지 않고 관계를 단절하고 피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원수인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가시도 친 우리를 가만히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가시 많은 인생이고 그런 마음인데 끌어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찔리시는 거죠. 가시가 박혀서 살이 찢기고 피가 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성격이 좋고 좋은 사람이라도요, 화를 내거나 아니면 가만히 관계를 끊는, 거리를 두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조용히 더 다가오셔서 더 꽉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끼면요, 아무리 이기적이고 강팍한 사람이라도 깜짝 놀라게 되어 있어요. 처음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밀어내게 됩니다. 예수님 왜 부담스럽게 이러세요? 저 때문에 아프신데 왜 더 다가오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 가십시오. 그렇게 피하고 또 피해 왔는데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다가와서 더 꽉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외면하고 외면했던 그 모습을, 나 때문에 찢기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요, 직시하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 사랑이 제 마음의 변화를,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차가웠던 마음을 녹이고요,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어 갑니다. 나 자신과 한 몸 된 것 같은 그 죄의 가시들, 그 이기심의 가시들을, 평생 남을 찌르던 그 가시들을요, 스스로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된 성질머리의 가시를, 짜증의 가시를, 분노의 가시를, 내 한 몸 된 그 가시를 뽑으면 얼마나 아프고 피가 나겠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아프더라도요, 내가 피 흘리더라도 그 가시를 뽑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직면한 저의 반응이었고 회개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요, 후에 부르심을 받아서 몇 년의 시간이 지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역한 교회에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무식한 전도사가 사역해보겠다고 남을 사랑해보려고 정말 많이 애를 썼어요. 됩니까? 이 좁은 마음으로 남을 품고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실 들어가서 매일같이 울었어요. 울고 또 울었습니다. 못하겠어요. 너무 화가 나요. 너무 답답해요. 못하겠어요. 울고 또 울면서 다시 다음 날이면 사랑하려고 달려갔습니다. 다른 교회에 또 가서도 정말 가슴이 차갑고 이성적인 아이들을 이 좁은 가슴으로 끌어안아가며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가시도 친 아이들을 안아주다 보면 스스로 가시를 빼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믿으면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사역지마다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마더 테레사가 아니잖아요. 앤 설리번 선생님 같은 사람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 대단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사람마다 편차는 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사랑이 금세 메마르고 바닥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차부또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각각에게, 한 분 한 분에게 1억 원씩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처럼 수고하시고 또 좋은 분들에게 제가 못 드릴 이유가 없죠. 제 마음은 1억씩 드리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주잖아요. 진짜 드리고 싶다니까요. 만약에 제가 매일매일 제 통장에 1억씩 채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 오시는 분들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제가 매일매일 한 분씩 돌아가면서 드렸을 겁니다. 2번 받으시면 안 됩니다. 돌려보내고 한 번씩 다 드리고. 근데 안 채워져요. 이런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줄 수 있기 위해 또 가질 수 있을까요?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자. 좀 더 크게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자.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치열하게 다투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보지 않았고 체험하지 못한 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에겐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주는 게 전부인 거예요. 받은 게 없으니까, 내가 채워지는 게 없으니까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신 것이 있어야 내가 타인을 대할 때에 채워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에, 텅 빈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채워집니다. 마더 테레사의 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랑할 대상이 있고 또 그 대상을 사랑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진정 행복한 자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다 주셨다. 맞는 말 같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대상이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속상하죠. 사랑할 대상이 있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 라는 말은 이전에는 맞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앞으로는 우리에게는 적어도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틀린 말이 되어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자기의 마음과 내 한계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할 대상도 주셨죠. 주일학교 아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예쁩니까? 아이. 순원들도 그렇죠. 동역자들도 그렇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요, 사랑할 대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아멘. 여러분, 보면 볼수록 닮는 것처럼, 또 경험해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를, 높이와 그 깊이를 얼마만큼인지 여러분 경험하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결정체인 그 십자가 사랑을, 나를 사랑하사 이 낮은 곳까지 내려오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질고와 그 죽음을 경험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되는 그 끔찍한 그 외로움을 경험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묵상함으로 우리 안에 텅 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드립니다.